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작하시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장으로본 성경백은 21장이니까 이에다 1차이가 1이죠. 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낮 동안에 지낸 다음 저녁에는 베다니로 나와 잠을 잤던 모양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죠. 거기서 지낸 후 다시 오늘 아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그런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고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서 먹을 작정으로 가는데 열매를 얻고 잎만 무성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영원히 너로부터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저주했고 그 나무는 그 자리에서 즉시 말라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누구든지 믿고 의심치 않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닷가로 옮겨주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믿은 대로 된다는 이야기죠. 무화과 나무를 키워봤는데 꽃이 밖으로 피지 않고 보이지 않아 무화과라 했고 그 열매는 말리지 않은 것도 맛있고 말린 것도 맛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도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을 계절이 아니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무화과는 봄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 늦게까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예수가 그 나무를 저주하지 말라 죽게 했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즉시 말라 죽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런 아마도 예수가 그렇게 말해놓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보니까 말라 있었다는 마가복음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 자리에 나무가 시든 것을 쳐다보았을 일은 없죠. 여기서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없지만은 그 잎이라도 무성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글도 되어주고 그런데 예수가 다시는 열매를 못 맺을 것이라 말했을 뿐만 아니라 즉시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잎만 무성해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열매는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가 이런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온 세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의 원칙에는 열매가 없는 결과가 없는 형식적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들은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제로 열매를 얻고
이런 입들만 무성해서 남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나 많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그런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중에 정치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말로만 그럴듯하게 떠들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도 쓸데없는 무화가 나오니까 비슷합니다. 형식만 그럴듯하게 갖추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게 보여왔던 것이 이 종교입니다. 종교를 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조직이죠. 그러나 아무런 내용이 없는 허식입니다. 헛된 소리만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문학과 예술이라는 것이 다 일종의 인류에게 나무 잎사귀와 같은 것이죠. 실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학이라 하는 것이 전부가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가지고 서러울 것이 읽기 좋게 보기 좋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도 인간 사회의 잎사귀와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이 인간 사회의 역할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장차 다 없어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수가 오늘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서 있으면서 여름에 그늘도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햇빛도 가려주고 여러 가지로 괜찮지 않느냐 그럴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필요 없다 그것입니다. 실제로 열매를 맺는 나무로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 본분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는 사람에게 속임을 주는 거짓을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없어져야 합니다. 임시로 잠시 동안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하는 것이 예수의 명령입니다. 예수의 명령은 우주의 근본적인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아직도 나무 잎사귀 같은 존재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나 종교 혹은 문학이나 예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장난감들은 근본 예수의 정신으로서는 장차 예수의 세계에서는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표본으로 이 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못 맺을 것이라 했고 그 결과 열매를 못 맺을 뿐만 아니라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이제 이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이 세상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은 장차 시간이 오면 다 없어져야 됩니다. 또 없어져야만 그 세계가 살 수 있는 세계가 됩니다. 이런 것이 없어지는 세계는 이 지구상에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있는 이상 더 이상 기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구도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나무가 갑자기 빨리 말라 죽는 것을 보고 놀랐지요. 그랬더니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고 의심 없는 신앙을 가지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라도 옮길 수 있다 했습니다. 이 산에다가 명령을 해서 바닷속에 들어가라는 이 말은 예수가 하신 말씀 가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서 있다는 말과 비슷하게 힘든 말이고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말입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들리고 혹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나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사람의 믿음의 능력으로 산을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일도 없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말 한마디로는 작은 돌 하나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죠. 조그만 돌이라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가 미친 사람이가 왜 이런 되지 않은 소리를 했을까?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잘 검토해야 하고, 만약 예수가 이 말을 했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의심치 않고 믿으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그럴듯합니다. 믿을 바에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좋을 것이죠. 그런데 의심치 않고 믿으면 이사를 명해서 바다에 들어가라 해도 옮겨집니다. 이 말은 어떠한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따라서 번역서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조를 보면 의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의심이라고 번역된 히라보로는 디아크리테인데 이것은 히라볼로 의심이라는 말이가 아닙니다. 디아크리테가 의심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말은 의심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언어 사전에 보면 이 말이 의심으로 번역된 것이 기독교 관계 사적인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주석까지 달아놓았습니다. 그런 거는 이 말의 원뜻은 전혀 다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만 의심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원어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의심이라는 말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명확하다, 깨끗하다, 다른 것과 선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히라보로 뜻은 뚜렷하다는 말인데 의심이란 터무니없는 말로 교회가 이렇게 조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조작이 비록 성경에 이런 것뿐 아니라 가령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는 내 신이여 내 신이여 나를 왜 버리십니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했다면 그런 예수를 믿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것도 전혀 다르게 번역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도 인간인지라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는 소리를 했다고 하지만 원본에 보면 내 신이여 어찌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이런 식으로 조작하고 있죠. 오늘 이 디아크리테는 의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의심이란 말로 조작된 것은 믿음이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과거에 의심이란 말로 쓰여진 경우도 없고 오직 성경책에서만 의심이라는 번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해 봅시다. 지금 성경에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도 예수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란 믿음이란 말을 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멘이란 말이죠. 아멘이란 진리, 참된 것, 올바른 것 이런 의미입니다. 옛날 글을 띄어쓰기가 없어야 한 문단 전체를 붙여서 쓰기 때문에 어디에서 띄어쓰고 붙었는지 따라서 내용이 다르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면 여러 가지 학설이라든가 논란이라든가 비판이나 논리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참된 아멘을 가지고 있으면 이사를 명해서 저 바다로 옮겨져라 하면은 그대로 되느니라. 이것은 오늘 당장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의 원칙입니다. 이 세상의 비판이나 학설이나 논란이나 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개입하지 않고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확고한 아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산이 움직여지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으면 없어져야 되느니라 한 말과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이 산뿐만 아니라 이 지구덩이도 아멘이나 확고한 정신만 가지면 장차 이런 것이 없어지느니라 우주의 근본적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비판이나 학설이나 논리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아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바닷속으로 돌아가라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의 심판으로서 산이 없어지거나 바다가 없어지거나 지구덩이가 없어지거나 하늘의 별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뿐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말도 예수와 같이 그대로 통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즉 아멘 정신을 가지고 이 산을 명해서 말하면 이 산을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믿음 이걸 피스토라고 하는데 이 피스토를 가지고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산은 고사하고 모래알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야기 속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런 것을 규명하고 밝혀줘야 하는 것이 그 사명이거늘 오히려 의심치 말고 믿어라. 그러면 산도 움직여지리라. 터무니없는 소리만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말을 변조의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